5월이죠.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특별 주제로 오늘은 사무엘기상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신앙의 기본기를 세우라라는 제목인데요. 이 사진에 있는 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사진이나 올린 것은 아니고 이제 100% 보정할 수는 없지만 저기가 이제 그 에벤에셀에 있는 세워져 있는 비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일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성도님들 사무엘기상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 윗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 화평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블레셋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앞에서 굴복하게 되었고 주변에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었는데 주변 나라들과도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누구도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 이스라엘 지경 내에 발을 들이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사무엘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삼손 같은 사람인가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인가요? 그런 전쟁에 능한 장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을 포함한 그 어떠한 나라도 이스라엘 지경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혹여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항상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체 사무엘이 무엇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놀라운 공적을 쌓게 되었는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단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16절과 17절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해마다 그가 해마다라고 말해요. 무엇인가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복했다라는 것은 훈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군인들만 총칼 들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도 해마다 반복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훈련해 왔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데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사무엘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라마로 도는 그 일들을 반복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명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어디요?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이게 한 해만 한 것이 아니라 해마다 사무엘이 그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새 해가 되면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를 도는 훈련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어떤 사업가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들이 늘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것이 나의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무엘 역시 해마다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의 결과가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게 만들어졌고요. 그가 맞이했던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를 거두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시 우리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지역들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리길 원하는데요. 성도님들 보이시나요? 여러 지역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숫자만 보시게 되면은 1번 베델이 있고요. 길갈 2번 있고요. 3번 미스바가 있고 4번 라마가 있습니다. 지금 이 네 지역을 사무엘이 해마다 계속해서 돌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를 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베델과 미스바와 라마는 붙어 있습니다. 근데 좀 길갈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우리 지금 그 커서를 하나씩만 눌러 주시면은 제일 처음 이게 사무엘의 고향은 라마인데요. 4번에서 매해 새해가 되면은 이제 1번으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고요. 베델을 들렸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길갈로 가고요. 길갈로 갔다가 미스바로 가고요.
미스바로 갔다가 다시 라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 더 누르면 뭐 나오지 않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내 지역을 돌았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좀 동선이 편리한가요? 좀 불편한가요? 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라마에 사니까 사무엘의 고향이 미스바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길가를 찍고 다시 라마로 오는 게 편리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경우에는 라마에서 살다가 새해가 되면은 베델로 다시 올라가고 길갈 갔다가 미스바로 갔다가 다시 라마로 내려오는 불편한 동선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 동선 자체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의미를 주신다.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도 내 지역을 사무엘이 돌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돌고 도는 이 순서를 보게 되더라도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편리함으로 돈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서 해마다 반복해서 돌았고, 이와 같은 영적인 반복된 훈련이 사무엘에게 있었기에 그의 생애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다. 과연 이 네 지명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제일 첫 번째 지역이 바로 베델이 되겠습니다. 베델 말씀 하나 띄워주시고요.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베델이라는 지명의 뜻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는 루스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로부터의 협박과 위협과 살인이 무서워서 도망쳐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광야 한 목판에서 지쳐서 잠이 들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사함에 그 자기가 배웠던 돌을 제단 삼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얼마나 평안했으면. 우리가 항상 여행 갔다가 들어오면은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자고 아무리 좋은 곳을 보더라도 야, 집에 들어오면 야, 집이 최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야곱의 경우에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잤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정도에 얼마나 큰 감격이 그에게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한데, 바로 야곱이 죽음으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두려움 가운데 산소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던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남겼던 곳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베델이라는 지역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베델에서 떠나서 그가 갈 길을 가는데 다시 베델로 불러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 불러들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는지 아시죠? 예, 이스라엘로 바꾸시게 되고요. 바뀌었던 그 이름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리해드리면은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이죠.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장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던 장소, 야곱의 이름과 그의 인생이 변화된 장소, 그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게 되었던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장소가 베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이 베델에 대해서 또 다른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집인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창세기 35장을 가게 되면은 야곱이 베델에 대해서 또 다른 정의를 내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냥 거기에 집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때의 모든 상황들을 돌이켜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던 곳, 바로 그곳이 베델이구나. 실제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도망쳐 나아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 곳이 베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베델,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새해가 밝을 때마다 사무엘이 베델로 갔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곳을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새해가 되면은 해맞이를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그냥 찾아가는 그 정도의 의미로 베델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내 삶을 이끌림 당하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능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었을 때 새로운 계획을 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생각과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발걸음과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실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갑자기 무엇인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사무엘이 새해가 되었을 때 다른 곳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베델이라는 곳을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베델이라는 장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있으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확인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실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와 같은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처음에 제가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말씀드렸을 때 원래 베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다고 되어 있었죠? 원래 베델이라고 지명되었던 그 장소의 이름은 루스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베델이 아니었어요. 루스라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루스라는 지명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참 재미있어요. 길을 잘못 들어서다예요. 원래 루스라는 지명이.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은 원래 내 인생의 끝은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내 스스로 세웠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찾아가면은 이제 내 인생은 내 스스로가 주도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매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마다 아니 어쩌면은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하는 삶 가운데 반복해서 그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내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방황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베델이 바로 사무엘에게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이었죠. 베델을 갔다가 그 다음에 사무엘이 갔던 장소가 어디였죠? 기억하시나요? 벌써 까먹으셨나요? 베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길갈로 가게 됩니다. 길갈하면 혹시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여호수아 5장 할례 사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수치를 떼내어 굴러가게 하였노라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상태인데 입성하자마자 그가 맞이했던 것은 웅장한 성벽을 자랑하는 여리고 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여리고성, 그리고 그들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진퇴양난입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할례를 받게 되면 아시죠? 그러니까 이 군사력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이집트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세상의 노예로 살았던 그때의 생각과 그때의 습관과 가치와 행동이 여전히 너희들의 삶 속에 남아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어울리지 않는다. 너희가 과거의 구습을 완벽하게 끊어내는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걸림돌, 이 여리고성 같은 수많은 적들을 만날 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과거에 부끄러웠던 모든 수치를 다 굴려내라. 할례를 받으라. 그 할례를 받은 곳 수치를 굴려 보냈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 역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관련돼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필요에서 남겨두었던 몇몇 족속들이 사사기서 말씀 보면은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갈을 거쳐야만 한다. 예전의 모든 것들을 다 수치를 떨고 보내야 된다. 하나님의 너에게 맡겨주신 그 경주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불편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길갈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인한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아멘.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새롭게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냥 새 일을 시작하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시작하기 앞서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은 옛 것을 버려야 된다. 구습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반복했던 죄의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라면은 우상을 섬겼던 그와 같은 일들을 버려야 된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았던 그 모습 속에서 반복적으로 붙들어왔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 것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를 원한다면은 이미 너희가 먼저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너희가 내버리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없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되는데 과거에 더럽고 추악하고 때묻고 냄새나는 그런 것들을 여전히 몸에 두르고 있는 한 그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과거의 모든 걸로부터 스스로 그것을 중단하고 정리하고 새 갈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사무엘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게 될 놀라운 근거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간다? 이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역시 과거의 것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나는 더 좋은, 더 놀라운, 더 높은 부르심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과거 가말리엘의 수하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인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내어버리고 주를 위해 내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무엘이 길갈을 찾아갔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철저히 그것을 내가 다 끊어버리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버렸는지 무엇을 약속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중요한 것은 베델을 걸쳐서 길갈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소서 달라라고만 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릴 만한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남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삶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굴러가게 됩니다. 존귀한 자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은 존귀한 자가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이 베델을 걸치고 길갈을 걸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네, 맞습니다. 미스바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요. 미스바 하면 성도님들 떠오르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미스바는 어떠한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그 앞에 있는 선행 구절들을 찾지는 않았지만 보시게 되면은 사무엘이 더 많은 필요를 얻기 위해서 더 자신의 바램과 기대가 현실로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장소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했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그릇된 삶에서, 부정한 삶에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으니까, 저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했던 자리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위해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도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악을 피하고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하며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화평을 얻을 수 있을지를 너희가 구해야 된다. 그렇게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눈이 그들을 향하고 있고 주님의 귀가 그들을 향해서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미스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베델을 갔다가 길갈을 갔다가 미스바를 가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바도 있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듯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무엘이 기도의 자리 미스바를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 기억나시죠?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살아있는 평생의 삶 동안에 블레셋이 한 번도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은 사무엘 자체의 강함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이 아니었죠. 바로 사무엘이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좀 거꾸로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들에게 대적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 살고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신앙을 내가 온전히 견고하게 세우고 싶은데, 그런 나를 방해하는, 나를 무너뜨리는 대적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수치가 내게서 굴러가기를 원하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내 삶을 주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삶 속에 그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어려움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기도를 했는데, 미스바라는 지명의 뜻이 망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견고한 망대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미스바고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어지는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것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더라. 성도님들, 이것은 단순히 그 지명의 이동적인 차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이상, 기도를 하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남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과거에 얽혔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 구별하고 띄어냈죠. 그리고 거기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의 에베넷에 날마다 승리가 더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것을 안 거예요. 그가 가는 족적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는 내 생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동일한 은혜가 내게 더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새해가 되면은 반복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훈련,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훈련, 그리고 기도로 나 자신을 맡기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죠. 마지막 지명이 어딘가요? 라마입니다. 라마는 바로 사무엘의 고향,
그의 집이기도 한데요. 성도 여러분, 라마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라마의 뜻? 높은 곳,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말씀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려고 힘을 썼고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힘을 썼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는 자,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명들이 기승전결이 그대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말씀을 잘 봐보세요.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왔어요. 높여짐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사무엘의 높여짐을 받고 난 이후에 교만한 자로 그의 삶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사무엘을 높여줬어요. 높임을 받은 사무엘이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내 것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리는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은 알았잖아요. 내가 이와 같은 과정들이 내 삶에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적인 질서와 순서대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사무엘도 높임을 받고요, 그 사무엘을 높여주신 하나님도 다시 한번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삶을 절대로 그치지 않았다. 그의 삶이 계속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 순간이 오는 계속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과 19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을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우리가 매 해마다, 매 순간마다 맞이하게 될 상황과 환경은 딱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가 영혼을 보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풍파는 마치 파도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해마다 반복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길갈이라는 말씀에 합당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미스바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과정을 밟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라마, 저와 성도님들을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